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갈라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노력을 보고 열심히 뛴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나눈 것일까? 아니면 얼마나 뛰어난 인간관계를 가졌나 그것을 보고 나눈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배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이 판가름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 예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는 비결도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나 예배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깨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 본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참석을 하되 그거 예배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배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요번 주일날 못 드리면 다음 주일날 드리면 되지. 꼭 뭐 시간을 지켜서 가야지 되냐? 또 예배 시간에 꼭 그 예배에 집중을 해야지만 되냐?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마귀가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벌써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마귀의 타겟은 바로 저 목사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목사에게 제일 먼저 접근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도 없는데요.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하고요. 또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다 보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예배는 도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 준비에 비중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도 또 목사도 또 자신도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예배가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성가대도 중요합니다. 또 이 예배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안내를 맡은 분들도, 헌금위원을 맡은 분들도, 예배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짓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배 순서에 있는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범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서를 맡은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소한 행동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다 망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의 대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무조건 하루 이상 금식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대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간혹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도 순서, 그 임무를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연락도 없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의 사역이기도 하고요. 24장로의 사역이기도 하고요. 천군 천사의 사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바로 우리 성가대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주일의 불을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모습을 모니터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항상 그 연습 시간 20-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성가대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김영철 장로님도 미리 오셔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는 그 성가대시를 다 깨끗하게 쓸어놓고 그 대원들이 그 깨끗한 환경에서 성가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뭐 성가대원뿐만이겠습니까?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안내위원은 그날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분들이 바로 이 안내위원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모든 성도들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이 안내위원들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설교를 맡은 저나 우리 성가대나 기도를 맡은 분이나 안내를 맡은 분들이 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으로서 남보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드릴 때에 비로소 그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려고 역사를 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토요일 밤늦게까지 다른 일에 매달리다가 늦잠을 자게 되고 정신없이 주일날 달려 나와서 입만 벌리도록 무력화시키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엉뚱한 일에 신경을 써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기도와 안내를 맡은 분들까지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도록 해서 예배 전체를 최대한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그들이 그냥 그 광야를 아무렇게나 행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딱 진을 짜서 동서남북 한쪽에 세 지파씩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행진해 가면서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진 가운데를 딱 쳐다보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진 배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생명을 걸고 임하는 그런 결단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도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직업을 갖기도 힘들었고요. 또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고 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그런 권능자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후에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향한 축도는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출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능력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권능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전의 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능력이 상실되었든지 또 아니면 영적인 수준이 낮아졌다든지 교회 분위기가 뭔가 자꾸 침체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을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성도가, 온 교회가 능력의 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예배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은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온갖 커드레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성도들이 친교를 위해서 먹을 것을 밤새워 만들고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마르다가 얄미워 보일 것이 당연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는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마리아는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체면도 때로는 안면도 몰수하고 만사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예배자,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요,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흘려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 예배의 차이는 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해버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재물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는데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무엇이었나요? 양의 첫 새끼고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요, 처음 것을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정신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초태생이 뭡니까? 첫 번째 것, 첫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첫 것, 짐승의 첫 것이든 아니면 식물의 첫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첫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요, 특별히 동물의 기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최상의 개념인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머지 기름이 빠진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것, 새 것, 괜찮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내가 쓰던 것, 그냥 헌 것, 하찮은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정말 귀중하고 정말 좋은 것은 여전히 내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름이 뭔가요? 여러분의 젊음의 기름이라고 하면은요,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기름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열심이 기름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재능과 지식이 기름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그 정통 예배 시간이 몇인 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느 교회나 뭐 몇 프로 드리는 그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예배는 11시 예배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11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11시는 하루 중에서 제일 바쁘고 제일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11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까? 그것은 기름같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 예배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덩어리와 같은 마음, 기름같이 값지고 귀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 모든 예배에 우리 십정동 교인들이 성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판가름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역사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후에 교회 문을 나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